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 하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래서 가을하다라는 말도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어제부터 온 듯합니다. 그제까지는 여름인 것 같고 딱 어제부터 마치 이렇게 두부를 그냥 반으로 뚝 잘라낸 듯이 이렇게 하루새 섬큼 이렇게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은 우리가 흔히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늘이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드높고 푸르게 여기 자연이 참 아름다운 또 계절 중에 하나인 듯합니다. 그래서 그 계절에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책을 읽기를 많이 이렇게 권하는 또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가을이라는 시간은 어떤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살찌우기도 하고 또 마음을 또 건강하게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에서 사서라고 불리는 책 가운데 대학과 중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신독이라는 삼가의 신자 홀로 독자를 써서 홀로 삼가하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도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자신의 마음속에 드러나는 인욕과 무욕을 거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을 삼간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독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삶 안에서 정말 그 자신의 어떤 뭔가를 이렇게 지켜야 될 도리들을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신독이라는 말을 좀 신앙적 의미로 좀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과 우리만이 머무는 나만의 어떤 홀로 머무는 그 공간,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시간 안에서 뭔가 하느님의 어떤 그 법을 우리 안에 어떤 지켜내는 어떤 홀로의 어떤 삶을 살면서 그 시간 안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떤 그 사랑을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채워넣는 우리의 독 안에 채워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독이라는 말은 그냥 보지 않는 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무기력하거나 혹은 뭔가 그냥 멈춰져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행동과 삶의 어떤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정지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 내적으로 더 하느님과 더 일치되어 있는 더 활발함의 어떤 움직임이 펼쳐지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에서
그러한 신독,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내적인 움직임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낼 때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세상 안에서 진정한 그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실현시키고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세상에서의 삶의 기쁨을 진정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 하느님과 머무는 어떤 삶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깨어있음의 삶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단지 눈은 정신적인 어떤 육체적인 깨어있음의 삶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걸 기다리면서 막 두근두근 되면서 뭔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분주하면서 정신없이 보내는 삶도 아닌 정말 멈춰져 있지만 늘 하느님 안에 나를 두고 바라보는, 그럼으로써 나의 삶의 자리를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끊임없이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삶이 바로 신독의 삶이면서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읽고 묵상하는 성경이라는 책의 이야기도 많은 시대를 거쳐 쓰여졌지만 특별히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쓰여진 어떤 전반적인 배경 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 언젠가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아주 이만큼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그 기대와 어떤 희망했던 것들이 사그러들고 희미해져가는 어떤 그런 모습 안에서 오히려 눈앞에 주어지는 세상의 것들에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내어 맡기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기만 하는, 그러면서 소진되어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버리는 삶을 통해서 신앙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남기고 뭔가 성경이라는 것으로 남겨서 끊임없이 이렇게 전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새기면서 이 삶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희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는 것,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성경책도 이렇게 그렇게 조금씩 채워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삶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내가 해왔던 어떤 것의 그냥 결과만을 바라는 삶보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오늘의 삶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돌아본다라는 것, 그것을 하느님 안에서 나를 돌아본다라는 그 신독과 어떤 하느님과의 머무름, 그 깨어있음의 삶의 여정을 오늘도 살아낸다면 우리는 때론 부족할 수 있고 때론 실수할 수 있고 때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삶의 어떤 그 모든 것보다 그러한 삶의 어떤 근본적인 삶의 자세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은총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유치원에서 제 축일이라고 이렇게 축일 축하해주면서 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보약 2첩을 지어주셨는데, 읽는 보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견과류 하나하나마다 아이들이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본 글 중에 하나는 어딘지 찾지 못했습니다만은 사랑은 비누입니다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비누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온갖 나쁜 때들을 이렇게 다 씻어낸다라고. 그래서 보물찾기처럼 제가 오늘 축일 겸해서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아까 순식간에 싹 한번 읽긴 했습니다만 오늘 뽑기입니다. 이거 뽑으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정직은 거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글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드리고, 그래서 그냥 감동만 받지 말고 이게 보약이거든요. 그 마음을 잘 새기면서 오늘 더 건강해지는 그 하느님과의 시간 안에 더 건강해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